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과 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감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서 스스로 있는 자다, 있다, 뭐 이렇게 또 본인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고요. 어떤 정체성이 굳이 필요 없는 분이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란 주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나하나 적어도 우리를 위한 그 관계, 그 관계성에서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 가운데 먼저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형체로 우리의 일들을 담당하신 후에 우리를 사랑으로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라는 어떤 이런 정리를 또 표현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인가? 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일들을 마음에서 또 우리도 조명하고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이미 하셨고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도 보면 뭐 문을 열고 이런 문제는 이제 그렇다 치고요. 3, 4절 이렇게 넘어가서도 보면 한 가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우리는 그의 양인데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거든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관계성이 성립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가 자기 양입니다.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나라도 양떼 목장이 있지만 이름을 부르는 모습은 못 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 학자들 얘기로는 뭐 당시에 양들을 하나씩 이름을 다 지어줘갖고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래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냄새 맡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대요. 주의 인도하심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인도를 받고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요. 5절도 보면 중요하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하고 영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타인의 음성을 훨씬 더 많이 따르고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이렇게 고집부리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이
많이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입장은 어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사단의 성향의 이런 음성은 듣고 막 도망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양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뭐 단독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도 아끼지 않고 돌보시려고 하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양으로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하는 관계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확연하게 자를 걸 자르고 그리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들을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책은 많아요. 저도 뭐 몇 권 읽긴 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긴 했어요. 글 써주신 분들처럼. 근데 이것은 본능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기법으로 지식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다른 음성을 먼저 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음성에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음성은 우리에게 늘 에덴에서 성공한 것처럼 지금 유전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서 늘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출발했다고 해도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서 영원한 의미, 진실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똑같은 세상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 따라 그 뜻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죠. 쉽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이전에 들었던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루트를 그대로 건재하게 놔두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잘 못 들어요. 보통 사람들도 판단할 때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본인의 마음에 부합하거나 또 아니면 솔깃하지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따르면 다른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조금 드물거든요. 초보적인 수준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솔깃한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건 귀에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다른 생각을 꽉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엔 성경을 1년에 1독 이래가지고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시편 같은 데 오면 반갑잖아요. 짧으니까. 근데 저만 그랬나요? 근데 긴 게 오면 오늘은 좀 힘든 날이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목적성이 오늘은 몇 장을 읽을 거야 하고 하면 다 읽고 나서 기억나든가요? 저는 안 나더라고요. 다 읽었다는 것을 오늘 일단 그건 책무를 다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난 거지. 곰곰이 정말 관심을 갖고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보게 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관심사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본질을 흐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살면서 경험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죠?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우리들을, 그러니까 주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따라와 봐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와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조차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의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또 이건 하나를 자른다고 할 때 수도 없는 게 자라날 정도로 이게 복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그 뿌리를 보면 대단히 에덴에서 시작한 것 똑같아요. 먹음직, 보암직이에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옳은 것 이런 걸 추구해야 마땅히 성도인 것 같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고 뜨실 거고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추김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잘못된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입니다.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걸 즐겼거든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법이지만 완벽한 사랑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는 참 어려운 모순이 이 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자책하는 것만큼 심각한 병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멸하는 거거든요. 다른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극복이라도 할 수 있고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먼저 들었던 수많은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그런 것을 실행했던 많은 시간들, 그런 것들을 구태여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의 오류를 발견할 때부터가 싹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시작이거든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치명적이어서 주님의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또 지혜로울 수도 없고 결국 시험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원리는 그대로 놔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는 주님의 지혜로 조명받고 또 그럴 의지가 강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성향적 생각을 자꾸 듣는 것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대해서 경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성도들 중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주하게 자신의 생각,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 이런 의무감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을 솟아오르게 하죠. 하루 종일 그런 것에 끌려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라도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결국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서 우리가 먼저 잘라버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놔둔 채로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방법을 찾게 될 때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 거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행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을 잘라야 하니까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무슨 할례예요? 몸의 일부를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에서도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해요. 마음 가죽을 베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준 건
우리가 굉장히 유익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도행전 7장도 한번 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것은 자기가 자만하고, 그죠?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력한 사람이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주 뚜렷하게 마음과 귀로 또 할례를 지금 얘기를 해줘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다. 너희 조상이 누구예요? 결국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듣지 않아야 할 걸 듣고 마음에 원하지 않아야 할 걸 원함으로써 이 결합이 죄가 되어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유전되어 오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당연히 늘 말씀드린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들, 그런 동경, 소원 뭐 그런 거고요. 귀의 할례는 성향적 내 생각, 그 속삭임이죠. 근데 늘 내 생각의 모습,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겉모습이기 때문에 난 내 생각으로만 보통 늘 느끼게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볼까요? 할례의 목적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할례를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의 목적조차도 생명 주심이에요. 왜? 사랑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사랑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지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기다리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풀 수 없고 이것은 번복할 수 없는 약속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른다고 하는 뜻이 그런 거거든요. 왜 중국 영화 사극 중국에 보면 뭐 많이 본 건 아닌데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의형제를 맺었다가 딱 이렇게 끊잖아요. 다시 형제의 의를 끊겠다 그러면 무사는 이렇게 옷을 딱 해갖고 옷을 쫙 자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머리를 딱 털을 딱 잘라서 의형제를 딱 이제 끝내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적이 되는 거겠죠.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보고 왜 옷을 자르나 그땐 그랬어요. 저기 머리카락 자른다고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형제의 의를 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자른다는 의미가 제가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자른다고 하는 건 번복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여호수아에 보면 있잖아요. 이래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광야에서 일제히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으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일제히 할례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을 치잖아요.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고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저는 지금도 참 한쪽으로는 다행이고 한쪽으로는 의구심이 있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의 그 일주일 동안은 놀라운 역사, 할례를 일제히 받고 여호수아와 같이 용맹하고 순종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어서 이 모든 것들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조그만 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들이 회개하고 본인들이 하거든요. 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제가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내가 여호수아라면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 할 때 하나님한테 안 물었을까? 전 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웃지만 아무튼 물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용맹하지도 않고 나는 그다음에 그렇게 자신감도 많지 않아서
하나님을 또 의지했을 거다 뭐 이런 뜻이니까 아무튼 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방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리적으로는 알려줬지만 그를 한 번 실수로 버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을 딱 무너뜨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러 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거민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민족이 족속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여호수아한테 가서 우리는 이렇게 대항할 의지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약조를 맺어서 그래가지고 우리하고는 전쟁하지 않고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와 이렇게 하는데 그 가나안의 그 땅에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온 족속처럼 꾸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신발도 다 헤어지고 옷도 막 기운 거 입고 그다음에 떡은 막 오래돼갖고 곰팡이 스른 거 이런 거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옷차림뿐만 아니라 전대 이런 것도 다 뭐 기우고 막 다 낡은 걸로 골라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오랫동안 여호수아를 찾아온 모양새로 이게 지쳐서 온처럼 해서 여호수아를 만나잖아요. 딱 만나서 우리는 참 멀리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소문을 듣고 우리를 나중에 만나더라도 우리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했더니 여호수아가 성경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긍휼한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자신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여호수아 있었겠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언약을 맺자 이래갖고 언약을 둘이 맺거든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은 우리가 항상 살리고 같이 화친을 하자. 같이 아무튼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고 이 단어가 베리트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계약,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리트라는 건 계약이고 언약, 카라트라고 하는 베어버리다, 자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름으로써 성립된 어떤 언약, 계약이에요. 이건 번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번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맹세하고 돌아갔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근데 기브온 민족이 그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걸 듣고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연합군을 해가지고 기브온 성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그냥 여호수아한테 사자를 보내갖고 우리를 빨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요 근 40km거든요. 약조를 맺고 40km면은 사실 여호수아 군대가 도우러 가요. 도우러 가서 그 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연합군이 앞에 쫙 있고 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미 한 번 맺은 언약이고 그들을 살리리라 했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야 된다고 저녁에 출발을 해요. 하고 밤새 달려. 이 병사들이. 그래갖고 동틀 때쯤은 아마 도착해가지고 엄청 달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룻밤이면 닿을 수 있는데 사는 족속들인데 멀리서 왔다 그래갖고 속아서 하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갖고 뒤에서 급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괴멸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연합군이 도망가서 비탈 쪽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도 그때는 막 도우시거든요. 해가지고 큰 우박들을 그들에게 막 내려서 우박으로 엄청나게 죽였다고 이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막 우박이 막 떨어져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러군 그래도 뭐 연합군이 많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부탁하잖아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하루가 태양이 그냥 중천에 떠서 하루가 그대로 일시정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지지하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연장된 하루 동안에 모두를 진멸시켜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흐름. 뭐 그걸 갖고 학자들은 또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뭐 크메르 쪽 때에도 문헌이 있고 뭐 어디 문헌이 있고 세 군데를 보면 그때 하루가 더 있었다라는 문헌이 있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어쨌거나 그 다음에도 기브온 민족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거의 종로로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주로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생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는 이게 그렇게 가까이 있었고 속였지만 한 번 맺은 언약을 번복할 수 없다. 이 절대적인 언약의 우리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죽,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이 가죽으로 인한 무감각, 그런 거죠. 또 우리 자신의 원하고 기대하고 편안한 것, 상황에 형통한 것, 또 우리 기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주장 모두를 잘라 버려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이 할례는 하나님과 번복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고 그 할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라도 할례는 제8일 만에 받기로 했다고 했고 제8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7일 동안의 모든 것들을 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 다음 새날을 위한 하루의 쉼이 있어요. 이거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 이전의 죄가 아니라 이전의 사망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의로서 하나님의 빛되신 인도하심 가운데 새날의 창조가 제8일입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뭐 노아의 방주가 땅에 처음 디뎌서 새로운 죄인은 다 죽고 의인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의 첫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것이 다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른 땅을처럼 건너서 그 반대편에 닿았던 첫날, 뭐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활절도 안식 후 첫날, 오순절도 성령의 임재로 이제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서 완전히 영적인 생명으로의 전환 첫날, 오순절도 당연히 제8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 영적인 돌보심의 약속이자 시작입니다. 아직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자르지 않고 약속하지 않고 이미 이루신 약속 앞에 우리가 뭔가 간과하고 있는 시험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 할례를 거친 후에는 주님의 모든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누림이 시작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잘라내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주장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온전한 할례, 잘라냄이 없으면 이렇게 지속적인 오류만이 있을 뿐이다.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 많이 찬양도 있어요. 은혜.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은혜라는 말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고 누렸던, 은혜라고 여겼던 많은 일들을 쫙 나열해 보면 대부분은 내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내가 편안했을 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건강했을 때, 혹은 형통했을 때, 이렇게 아직도 내 옛사람의 마음에 부합한 어떤 상황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얼그러진 그 순간에 앞에 너무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거나 잠시
잠시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시위와 같아서 뒤로 후퇴하는 것 같지만 후퇴할수록 앞으로 더 전진할 수밖에 없는 힘을 얻게 되는 이 모순적인 삶의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뒤로 가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여길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짐작을 하겠어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부정할 일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물을 뿐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알려주신다고 해도 충분치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기대의 눈으로 관점을 가지고 시간을 좀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지혜가 그곳에 곳곳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게 하신다고 늘 느꼈어요. 우리의 바람과 기대 이런 것들이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라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름도 요셉, 요한은 안 해요. 요셉 이렇게 하면 요셉은 없죠. 여긴. 그러면 요셉 그러면 떠오르는 게 총리거든요. 나는. 정말 애굽에서 바로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평민이잖아요. 더군다나 노예 출신인데 이런 반전의 대성공을 내 자식도 이런 반전의 대성공을 이렇게 해서 성공 쪽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혹시 이름을 지었다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고난이 더 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도 이름이 많아요. 선교사님들 이름이 주로 바울이거든요. 선교의 대가니까 바울이. 근데 그 열정과 의지를 또 담고 싶고 또 본인들도 바울처럼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이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지만 바울은 진짜 실제로 바울처럼 살으라고 하면 누가 이름을 바울로 짓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총리, 성공 혹은 열정, 의지 이렇게 선교의 놀라운 기반을 이룬 정말 대단한 업적 이런 것들에 오히려 가치를 두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면 또 자기 주장이 아닐까. 우린 소박해도 멋있지 않나요? 우린 그냥 아무것도 못할 때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모순적 진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우리가 어렵게 느껴져요. 가장 뭔가 우리가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인정되기까지는 참 많은 단련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시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영적인 관심과 또 영적인 통로로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경지에 이미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간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일단 시험에 들어 에덴에서부터의 잘못된 죄의 유전이 중독된 상태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분간하고 순간의 주장 또 우리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잘라냄 그리고 이것은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래야 돌보심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야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선하신 돌보심이 우리 삶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건강한 것만이 목적일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과연 그것만이 목적일까요? 그렇다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한시적이며 결국 바알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이 내가 목적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만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내가 그것을 담당할 때 더 기뻐지지 않겠어요? 결국 이런 사랑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삶을,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에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생명을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 따라서, 그 지혜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잘라내는 그 정도의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원리, 이런 영향력들,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을 벗는다고 해도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들로서, 상속자로서 그 영원성에 진입하고 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나는 할례받은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상식적인 어떤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또 아니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이럴 때마다 어찌 보면 아직도 할례는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의구심은, 의문을 그렇게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사랑의 일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단련의 시간이라고 봐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을 원하시는 거지 14금 정도, 아니 그것보다 못한 그냥 뭐 원석, 이렇게 금광석을 그대로 놔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빛나게 하길 원하시고 순결하게 하길. 왜?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함께 해야 하니까.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다니엘 그 기도회에서 또 탈북하신 분이 2017년인가 아무튼 탈북하신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탈북교회 한 70군데인가를 이제 연합해서 사역하고 또 탈북민들을 돕고 또 북한 선교를 뭐 그 굉장히 기밀이더라고요. 북한 선교는 아예 막 중앙정부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쪽에 대해서 딱 그 한번 루트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쪽으로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탈북하신 분들을 돕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성도가 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계시냐고 막 따지고 막 그랬대요. 왜 그러냐니까 다 연락이 되나 봐요. 북한에 계신 자기 부모님이 어저께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섬기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쭉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무심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일까요? 제가 볼 때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류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편안해야 돼. 우리는 좀 형통해야 돼.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돼. 이게 죄성 아닌가요? 자기 주장의 기초가 다들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도 엄청나게 때려버렸어요. 그죠? 바울이 3번이나 기도도 안 들어줬어.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화친해서 잘 살아. 유교적이고 우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들어가서 잘 인사하고 서로 통성명하고 땅 이렇게 좀 불화를 받거나 해서 사서 좀 잘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다 죽이래. 뭐 어떻게 이해를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은 뭐 그러면
그렇죠? 이런 건 얼마든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유전된 이런 자기 경영과 자기 기대감이나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건드려 본 적이 없는 이런 상황이나 혹은 이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거든요. 잘라내고 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나는 알 수 없지만 알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해서 하신, 그리고 정말 죄의 형체를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토록 외치듯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얼마나 감각을 도우시려고 하셨던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고 세밀하면 한 번도 무례하지 않게 나를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목자다우신 그런 돌보심의 일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기대감 정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런 사랑의 헌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취급해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로서 약속으로서 화답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가 20, 30년들 됐을 텐데 다 그렇죠.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받자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리고 헛된 것인지 또 허망한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면 더 선명해질 뿐이거든요. 짧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 시간들 동안에 부디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하나 드리지 못해서 무슨 신앙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 그 간단한 약속 하나 잘라내 드리지 못해서 무슨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열정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결과물은 또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전부이자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가,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그 지혜로움과 그리고 하늘의 모든 원리와 영향력과 능력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일들,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 아닐까요? 그런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또 함께하며 사랑하기 원하시지 않겠느냐고요.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 앞에 번복할 수 없는 약속을 이룬 할례 받은 백성들이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돌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 우리의 죽음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인도하심과 또 공급하심을 늘 기대하는 백성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며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기뻐 받으시고 이전에 우리가 주장했던 모든 허망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전환, 마음의 돌이킴마저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가능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정금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